할렐루야. 어느덧 성서신학, 우리 성경 공부를 시작한 지 3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회개입니다. 앞선 2번째 시간에서 우리는 2번째 시간을 통해서 믿음과 또 뭐였죠? 지난주에는 복에 대해서 생각했는데 오늘은 회개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습니다. 앞에서 믿음과 복을 다룰 때는 믿음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정의를 설명해 주고 또 하나님의 복에 대한 다양한 이해를 설명해 주어서 우리가 복과 믿음을 이해하는 데 이렇게 풍성하게 해 주었다면 오늘 이 회개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 교재의 요지는 비교적 아주 간단합니다. 회개와 자복과 회개는 다른 것인데 회개는 지속적인 삶이 있어야 한다. 회개는 단순하게 단번에 이루어지는 한 번의 일회적인 그런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인 삶이 회개라 하는 것이고 그 지속적인 삶을 이끄는 동력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회개의 삶을 이끄는 동력이 된다 하는 것이 이번 교재의 요지입니다. 그러면 저자가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 요지를 어떻게 풀어가고 설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회개와 자복이 서로 다른 것임을 설명합니다. 먼저 자복하다는 말은 그 의미가 고백한다, 또 네가 뭐 잘못했지라고 말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동의한다, 또 다시는 그렇게 그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약속한다, 이런 의미를 가진 말이 자복이라면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것이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99쪽 에서 자복이란 말을 설명하고 100쪽 첫 번째 줄을 보면 이에 반해 회개하다는 헬라어로 메타노니오인데 180도 돌아서거나 길을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자복이라는 말은 내가 이거 뭔가 잘못했어요. 너 이거 잘못했지? 말했을 때 맞아요. 제가 그거 잘못했어요. 라고 동의한다거나 다시는 그 잘못된 일을 반복하지 않겠어요. 라고 약속하는 게 자복이라면 그렇게 이제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자복이라면 회개는 그 수정하고 교정하고 방향을 바꾼 그것을 쭉 밀고 나가는 거, 그것이 회개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100쪽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째 줄 보면 그러므로 자복이 회개의 시작일 수는 있지만 그 자체가 회개일 수는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세탁기가 아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면 죄도 짓고 때도 묻고 타락하고 뭐 이런 이제 상황 속에 살다가 주일이 되면 교회 와서 이제 자복하는 거죠. 교제식으로 말하면 자복한 거예요. 하나님 저 이거 용서해 주시고 이거 잘못했고 이거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교회 끝나고 집에 가서는 또 그냥 때 묻은 세상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살다가 교회 와서 한번 세탁하고 또 다시 나가서 또 때 묻은 삶을 살다가 또 주일이 되면 교회 와서 세탁하고 하는 그런 교회는 그런 때를 세탁하는 세탁기가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런가? 회개란 그냥 내가 뭐 이거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잘못했다고 생각이 들었을 때 방향을 바꾸어 쭉 밀고 나가는 거, 지속하는 거, 그게 회개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개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향해 삶의 방향을 바꿨으면 지속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필요하다. 그게 회개의 삶이라 교재는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럼 회개가 왜 중요한가?
첫 번째 101쪽 중간쯤 보면 천국을 향해 돌아서는 회개 없이는 천국을 얻을 수 없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게 방향을 바꾸는 일이라고 했는데 천국을 향해서 방향을 바꾸지 않고는 천국을 얻을 수 없다. 아주 자명한 이야기이죠. 제가 운전을 해서 서울을 간다고 할 때에 서울이라고 써 있는 표지를 보고 갑니다. 직진하는 방향에 서울이라고 써 있으면 직진하다가 오른쪽 방향에 서울이라고 써 있으면 차 방향을 바꾸어 오른쪽으로 갑니다. 근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길을 잘못 들었어요. 서울을 향해 가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인천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럼 어떡하죠? 차를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서울 쪽으로. 그냥 쭉 그 길로 가다 보면 서울에 도착할 수가 없어요. 서울을 향해 간다면, 그런데 내가 지금 서울을 향한 방향이 아니라면 그러면 차의 방향을 서울로 바꿔야 서울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천국을 향한 순례의 걸음을, 신앙의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에 천국을 향해 나아가야, 계속해서 천국을 향해 걸어가야 천국에 도달할 수 있지, 나는 천국에 가고 싶지만 다른 곳에도 다른 곳에도 다른 방향을 향해 가고 있다면 결국에는 천국을 얻을 수 없다. 그래서 천국을 향해 돌아서는 회개 없이는 천국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101쪽 밑에서 세 번째 줄, 회개는 하나님 나라의 전제 조건이다. 죽음의 길에서 돌아서는 사람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101쪽 맨 끝에 줄 보면 믿음은 주님을 향해, 하나님 나라를 향해 돌아서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러면 두 번째, 회개가 중요한 이유는 102쪽 아랫단에 보면 중간쯤 인용한 것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 말씀하셨다.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면치 못한다. 그러니까 회개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향하여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잖아요.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고 했을 때 세례는 원래 이렇게 흐르는 물 속에 몸을 이렇게 담그는 것인데, 흐르는 물과 함께 지난 날에 예수 모르던 삶은 다 흘려보내고 이제 예수 믿는 삶으로, 새로운 삶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는 결단이 세례인데, 이처럼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을 믿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의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그런 삶을 회개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을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된다 하는 이야기이죠. 103쪽 또 세 번째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망한다 말씀하셨다. 죄와 사망의 길을 내닫던 인간이 주님을 향해 돌아섬 없이 그대로 내닫는다면 그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한 완전한 멸망일 수밖에 없지 않는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게 그냥 서울 가려다 잘못해서 인천 가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생명 아니면 멸망인데, 생명을 향한 방향으로 선택하고 지속하지 않으면 우리는 멸망,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회개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번째, 104쪽, 회개가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이다. 이른바 성령 충만한 삶을 위해서 회개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하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을 쭉 받는 것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향해 이렇게 은혜를 주고 계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서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우리가 이렇게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지만 내가 이렇게 등을 돌리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내 앞에는 어두운 그림자뿐이에요. 하나님의 빛이 이렇게 비추고 있어도 방향을 하나님께로 바꾸어야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데,
성령의 은혜,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를 향하여 있어도 우리가 등을 돌려 단절되어 있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누릴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돌았었을 때 성령의 충만한 은혜 안에 교통할 수 있고 머물 수 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 회개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 회개의 중요성의 결론 부분은 104쪽 밑에서부터 7번째 줄, 결국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의 신뢰받는 종으로 쓰임 받을 수 없고 죄의 중압감에서 벗어나 영육간의 시원한 삶을 살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얻거나 누릴 수도 없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영원히 멸망할 따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회개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 소제목은 세례 요한의 회개 촉구입니다. 그러니까 저자는 이제 이후에 요한의 세례 촉구와 예수님이 설파하신 회개의 삶, 구원의 삶과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요한은 광야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설파했습니다. 105조 인용구 다음을 보면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면서 당시 사람들에게 자복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는 사람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것을 촉구했다. 회개는 반드시 행동으로, 삶으로 드러나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요한도, 저자가 보기에 요한도 회개에 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죄를 자복하는 것으로 회개가 전부가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하는 것은 회개는 반드시 행동으로, 삶으로 지속되어야 함을 요한은 알았고 그것을 요청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이 회개의 열매로 회개의 지속적인 삶으로 요청한 것이 무엇인가? 105조 밑에서부터 5번째 줄 보면 세례자 요한은 경제적 여력이 있는 사람의 회개는 자신의 여유분을 가난한 사람과 나누는 것이라 그렇게 가르쳤고, 또 106조 위에서부터 6번째 줄 보면 세례자 요한은 세리들에게 법으로 정한 세금 외에는 거두지 말라고 촉구했다. 자신의 자리를 이용해 치부하던 공직자의 회개는 공평무사하게 법을 집행하는 것이었다. 또 세 번째로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 보면 106쪽 아래서부터 세 번째 줄 보면 세례자 요한은 권력자의 회개는 더 이상 권력을 치부의 수단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의 선한 청지기로 살아야 함을 일깨워준 것이었다. 그렇게 부자는 부자에게, 세리들에게, 또 군인들에게, 권력자들에게 어떤 삶이 있어야 하는지를 요한은 아주 잘 알았고 그것을 가르쳤고 그것을 요청했다는 거죠. 회개의 삶을, 올바른 회개의 삶을 요청했다는 거죠. 하지만 과연 요한의 가르침, 요한의 요청을 사람들이 듣고 확실하게 회개를 했는가? 저자가 보기엔 그렇지 않은 것 같다는 거예요. 107쪽 밑에서부터 6번째 줄 보면 과연 사람들이 요한의 그 옳은 말만 듣고 주님을 향해 확실하게 돌아서는 회개를 행했었는가는 질문이다.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지만 저자의 생각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요한은 회개에 대해서 바로 알았고 회개의 삶을 요청했고 가르쳤는데 사람들은 왜 요한의 말을 듣고 회개하는 삶으로 살지 못했는가? 저자의 진단은 세례 요한이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진단합니다. 회개의 바른 삶이 어떤 것인지 잘 알았지만, 그래서 바른 회개의 삶을 요청했지만 사람들이 요한의 말을 듣고 따라오지 않은 것, 그것은 요한의 역량 부족이었는데 108쪽 밑에서부터 6번째 줄,
세례자 요한의 질책과 회개의 명령은 사람들의 입과 말을 통한 동의와 고백 그리고 약속을 받아낼 수는 있었지만 삶과 행동을 통한 회개를 끌어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역부족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회개에 대한 바른 이해가 실제적인 삶으로 행동으로 지속되기 위해서는 어찌 해야 하는가? 그것을 예수님이 이끄는 회개에서 저자는 설명하는데 바로 사랑입니다. 109쪽 하단부터 예수님을 만나 회개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첫 번째 예는 부자의 경우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출신의 거부 요셉과 사내들인 의원이었던 니고데모, 이 두 사람은 어땠는가? 112쪽 중간쯤 보면 그 세리의 경우 위에 줄에 요셉과 니고데모는 자신의 새 무덤과 값비싼 향품을 부활하시리라고는 상상치도 못한 예수님을 위해 자발적으로 내어놓았다. 그것은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확실하게 돌아서는 회개였다. 그러니까 저자가 보기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의 삶을 이렇게 성경을 보아 살펴봤을 때 그의 삶은 이렇게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바뀌어서 지속되는 진짜 회개한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만난 세리들은 어땠을까? 요한을 만난 세리들은 그냥 단순한 동의와 고백에서 그쳤지만 예수님을 만난 세리는 그의 삶에서 온전한 회개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 예가 삭개오입니다. 112쪽 중간 아랫단부터 보면 여리고의 세리장이었던 삭개오의 이야기가 쭉 있는데 저자는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쭉 살펴보면서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114쪽 위에서부터 5번째 줄. 삭개오는 예수님께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고 사람들에게 부정하게 탈취한 재산은 4배로 갚겠다고 자발적으로 약속했다. 이것은 불의하게 축제한 삭개오가 자신의 재산을 모두 내놓겠다는 회개의 선언이었다. 이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삭개오의 선언이 자복으로 그치지 않고 회개의 삶으로 이어졌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세리도 예수님을 만나서는 온전한 회개의 삶이 이어졌고 또 군인들은 어떻게 했는가?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군인은 예수님의 사형, 십자가형을 집행했던 백부장인데 114쪽 아랫단부터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115쪽 중간쯤 위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못 박는 군인들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라고 꾸짖으신 적이 없었다. 그러나 백부장은 이분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며 회개를 선언했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하는 당시 로마의 군대 장군이 그 죄인, 그 십자가형을 당하는 죄인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지만 자신의 목숨에도 위태로울 수 있고 사회적인 위치나 지위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위태로운 발언이었지만 그렇게 고백한 것을 보면 그는 참된 회개의 자리에 이르렀다. 저자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강도인데 118쪽 중간에
인용된 성경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117쪽 위에서 세 번째 줄 예수님을 욕하던 강도가 무사람들이 조롱하고 욕하는 예수님께 자신의 영혼을 공개적으로 의탁한 것은 또 얼마나 구체적인 회개인가. 예수님께서 그 강도에게 회개를 촉구하신 적은 없었지만 그 역시 자진해서 회개했다. 그러니까 부자도 세리도 군인들도 심지어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강도들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두 다 자복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세례 요한의 회개 촉구는 자복하는 데서 그쳤지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두가 회개의 삶으로 지속적으로 삶으로 행동으로 나타났는데 117쪽 중간쯤 보면 예수님 앞에서는 모두 자발적으로 회개하였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사랑 때문입니다. 저자는 성경에 앞선 소개됐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 때문임을 확인하는데 118쪽 위에서부터 8번째 줄 보면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의 중심을 받아주시고 그들을 당신의 사랑으로 품어주셨다. 요셉과 니고데모로서는 그때까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깊은 사랑이었다. 그렇듯 남모르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던 남다른 사랑을 생각할 때에 내려가면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던 과거에 대한 과오에 대한 회개의 실천이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회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동력은 예수님의 사랑이었다는 거죠. 삭개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119쪽 위에서부터 5번째 줄 마지막 단어부터 보면 그것은 불의한 세리장 삭개오로서는 난생 처음 경험하는 사랑이었다. 로마 제국의 하수인인 세리장인데다가 신체적인 결함까지 지니고 있는 자신과 함께하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렇지만 메시아라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비방을 감수하시면서까지 자기를 품어주시지 않았는가? 예수님의 그 사랑 앞에서 삭개오는 그동안 섬겨온 재물이라는 우상을 스스로 깨뜨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니까 삭개오를 진정한 회개의 삶으로 변화시킨 것도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백부장의 회개는 어떠했는가? 백부장의 회개는 120조 맨 위에 줄 보면 로마 제국의 백부장이라면 전쟁터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군인이었다. 그는 그동안 수많은 사람의 죽음을 목격했을 것이다. 그러나 자기에게 죽임을 당하는 사람이 도리어 자신을 위해 기도해 줄 분은 예수님께서 유일하셨다. 그것은 그동안 단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신비로운 사랑의 체험이었다. 그 사랑의 힘 앞에서 백부장은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는 회개의 선언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이 로마 제국의 백부장이 회개했던 것도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회개하는 삶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 못 박힌 강도,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강도의 회개는 어떤가? 120쪽 맨 아랫줄 보면
예수님 많은 그 처참한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도 누구를 원망하거나 욕하거나 질책하지 않았다. 오히려 당신을 못 박는 백부장과 군인들의 죄가 사함받을 수 있기를 기도하셨다. 한 강도가 예수님의 그 기도를 들었다. 자기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사랑의 기도였다. 예수님의 그 사랑이 강도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리고 그 강도는 그 사랑을 힘입어 예수님께 자신의 영혼을 맡기는 회개를 실행하였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강도, 그 구원의 원동력, 구원을 받도록 하는 회개의 원동력은 그리스도의 주님의 사랑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경우 두 가지 공통점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었다는 것이고, 둘째는 그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인격적으로 깨달았을 때 자발적으로 회개의 삶을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것이 중요하다. 자복과 회개 사이에 무엇인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대와 나를 위한 주님의 사랑에 대한 분명한 자각의 결여이다. 우리를 위한 주님의 사랑에 대한 분명한 자각이 그대와 나를 회개로 이끌어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복하는 데서만 그치고 자꾸 죄를 반복하는 것, 교회에 오는 것을 마치 우리 세탁기로 옷을 빨았지만 다시 입고 생활하는 동안 옷이 때묻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회개함으로, 자복함으로 용서함을 받았지만 다시 세상에 나아가 자꾸만 더러워지는 것, 씻고 더러워지기를 반복해서 그 회개의 삶이 지속적이지 못한 까닭,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인격적으로 깨닫지 못했고, 예수님의 사랑을 분명한 자각,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분명한 자각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라 저자는 그렇게 진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복음의 진리를, 그 안에 담긴 신비를 진정으로 알았다면 이 세상의 풍파가 아무리 거센 것이라 할지라도 헤쳐나가면서 그것을 지속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지킬 것, 내가 가진 것, 내게 주실 것이 너무나 큰 것을 알면 이 세상의 풍파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운동선수들이 운동하여 몸을 단련할 때는 몸이 편한 것을 찾지 않고 몸이 고단한 것을 훈련을 반복하는데, 그것은 몸의 고단한 훈련을 통해서 얻게 될 그 상이, 메달이 더 소중한 것을 알기 때문이죠. 지금 잠깐 나태함으로 누리는 기쁨보다 결국 얻게 될 메달과 상이 더 귀한 것임을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는 삶을 지속적인 열정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갔을 때 주실 상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진짜로 안다면 우리는 세상의 유혹 같은 것은 흔들리지 않고 심지를 굳게 하여 지켜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사랑에 대한 인격적인 경험, 주님의 사랑에 대한 분명한 자각이 지속적인 회개의 삶을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저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런 회개가 성경의 말씀 속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좀 더 보기로 하는데, 121쪽 아랫단에 보면 말씀 속에서 살펴본 회개,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 회개에 대하여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기로 하자. 누가복음 15장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탕자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다. 네. 첫 번째는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탕자의 이야기를 두고 저자의 독특한 해석은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거지꼴이 되게 되었는데, 122쪽 밑에서부터 5번째 줄 보면 탕자는 굶어 죽게 되어서야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를 생각하였다. 2줄 내려서 밑에서부터 2번째 줄, 아버지를 향해 돌아서는 탕자의 구체적인 행동이 시작된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이 탕자의 회개로 간주한다. 하지만 저자가 생각하기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버지 집을 향해 돌아서는 것, 그게 회개의 시작일 수는 있겠으나
온전한 회개는 아니라는 거죠. 123쪽 위에서부터 8번째 줄,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갔다는 것 자체가 본질적 의미의 회개일 수는 없다. 그러면 본질적 의미의 회개는 어딘가? 어떻게 되는 건가? 124쪽 인용된 것 아래 4번째 줄, 탕자를 아들로 영접하고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었다. 탕자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해 준 것이다. 그것은 탕자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아버지의 사랑이었다. 아버지의 그 깊은 사랑으로 인해 탕자의 몸과 마음이 동시에 아버지에게로 온전히 되돌아서는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힘입어 더 이상 탕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바른 아들로 살았을 것이다. 탕자가 온전한 회개, 온전한 아버지의 아들로 그 지위가 회복될 수 있었던 건 아버지의 사랑 때문이라는 거죠. 아버지의 사랑이 없었다면 탕자는 아마도 자복하는 데서 그칠 수밖에 없는 가능성이 있었다. 하지만 아버지의 사랑이 있었기에 탕자는 온전한 아버지의 아들로 회복될 수 있었다. 이렇게 저자는 해석합니다. 그래서 124쪽 밑에서부터 5번째 줄, 그대를 죄와 죽음에서 살려내시고 당신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개인적으로 깨닫기 전까지는 그대에게 회개의 삶은 불가능하다. 그 사랑을 깨닫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우리도 내게 능력이 없는 것, 내게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회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부족한 것,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탓이라 저자는 이렇게 진단합니다. 125쪽에 이르러서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그 인용된 것 아랫줄 보면 사도 바울은 그 어떤 박해나 기근도, 그 무엇이나 그 누구도, 심지어는 죽음마저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자신을 끊어낼 수 없다고 증언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그런 삶, 사도 바울의 그런 복음을 향한 열정적인 삶,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고한 확신에 있었다는 거죠. 제가 읽은 것 아랫줄에 보면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날마다 깨어 있었기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그에게는 회개의 삶이 수반되지 않을 수 없었다. 바울은 원래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는데 126쪽 맨 위에 줄에 보면 그리스도의 대적이요 폭도였는데, 인용된 것 바로 아랫줄 보면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폭도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구원해 주셨다. 바울이 구원받은 것은 127쪽 밑에서부터 9번째 줄, 바울이 자신의 능력이나 의지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구원받았다. 그것을 바울은 바르게 이해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을 보면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의 선물로 믿음이 있게 되었고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했다. 바울에게 믿음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으로 그저 주신 선물이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신 선물인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구원하는 능력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의 결과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그것을 온전하게 깨달은 바울은 그렇게 우직하게 회개의 삶을, 복음 전도자의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었다. 저자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30조 인용된 것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아랫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분은 예수님이시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제물로 피 흘려 돌아가신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면 주님의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은 곧
그대와 나 자신의 죽음이 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우리가 그 사랑을 알면, 그 사랑을 믿으면, 그 사랑의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맺으면 예수님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 되니까 나의 죄와 허물은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대신 지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나에게 전가되어서 내가 그 주님의 보혈의 공로가 내 것이 되니까.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의 관계로 하나가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의 공로가 덧입혀져서 나는 구원받은 온전한 천국 백성이 된다. 그래서 영어 단어 어톤먼트, 우리말로는 구속, 대속, 속죄라고 번역할 수 있는 이 말에 대해서 저자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그 십자가의 사랑과 온전히 일치가 되었던 바울은 131조 위에서부터 8번째 줄 보면 바울은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았다. 자기 속에 살아계신 주님을 위해 살았다. 바울의 전생애가 회개의 삶으로 일관된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132조 맨 위에 줄. 바울은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일평생 회개의 삶으로 일관하였지만 그가 자신의 삶이 완성되었다고 생각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왜냐하면 회개의 삶이란 지속되는 열정이니까 하나님을 향해 목표로 삶의 방향을 바꾸고 그것을 쭉 밀고 끝까지 밀고 가는 것이 회개의 삶이니까 완성되었다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132조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째 줄 보면 오직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기에 전력하였다. 표대는 두말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셨다. 135조 위에서부터 5번째 줄. 그 극한 상황 속에서 죽음이 임박한 바울의 고백이 선한 싸움을 싸웠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 였다. 어떻게 그런 삶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힘입어 바울은 어떤 극한 상황 속에서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었다. 바울은 그 인생 마치는 날까지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회개의 삶,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바꾼 그 삶을 끝까지 살아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 어떤 죽음도 권세도 어떤 세력도 끊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 그러면 끝까지 이 회개의 삶을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 수 있고 그것이 가능함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교재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36조 위에서부터 3번째 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사도 바울만 미리 택정한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대와 나 역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다시 말해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게 해주시려고 미리 택정하셨다. 칼뱅은 이것을 하나님의 선행적 은혜라고 불렀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기 위해 그 어떤 시도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택정해 주신 것이다. 여기서 이 저자가 속해 있는 장로교회의 전통과 우리가 속해 있는 감리교회 전통의 교리가 살짝 이렇게 다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정론, 칼뱅의 예정론이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우리 감리교의 구원 이해와는 조금 다릅니다. 그 예정이라는 이 예정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을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을 예정하셨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을 미리 택하셨다. 그것을 선행적 은총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요. 근데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태초부터 아시고 나를 구원받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 이건 이제 우리도 동행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제 예정론에 따르면 하나님은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예정했다. 이중 예정을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은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예정하셨다. 이건 우리 감리교회 교인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교리입니다. 여기서 좀 차이가 져요. 우리가 아는 우리 감리교회에서 말하는 선행 은총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 사역을 이루셨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구원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에 따른 것인데 여기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응답입니다. 오늘 교제식으로 말하면 회개예요. 회개하는 삶이 있어야 이 회개가 개인의 결단과 의지를 따라서 하나님을 향해 회개하는 삶, 믿음의 삶이 있어야 구원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지.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우리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하는 은혜도 중요하고 동시에 우리가 결단하여 자꾸만 하나님을 향하려는 인간의 의지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예정론은 어떤 경우에 저는 이 저자는 그렇지 않다고 보지만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이 이중의 예정을 가지고 있다는 이해는 사실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136쪽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우리를 택정하시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제외하지 않고 불러주시기까지 하셨다. 칼뱅은 이것을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했다. 하나님이 누구를 제외한다? 이건 우리로서 좀 받아들이기 힘든 거죠.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한다면 거역할 수 없는 은혜인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거역할 수 없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우리를 부르실 때 그것을 거절하는 사람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세상에 구원받은 사람 그리스도인이 있지만 복음을 들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지만 복음을 들었을 때 그것을 거절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예정론에 치우친 사람들은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아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런데 우리 감리교회의 교리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만인을 구원하시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는 어떤 택정된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만민을 위한 구원의 십자가의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회개, 응답, 결단 이것이 그 개인에게 있어야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한다. 이렇게 믿는 것이 우리 감리교회의 구원 이해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말은 언제나 한계가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것이 옳고 그름을 가지고 따지는 것, 논쟁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진 않고요. 감리교회의 교리에 익숙하신 분들은 이런 택정했다든지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든지 제외하지 않고 불러줬다든지 이런 말들이 어색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부연 설명을 한 것입니다. 137쪽 밑에서부터 7번째 줄 보면 하나님의 이 깊고도 넓은 사랑을 안다면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힘입어 회개의 삶으로 응답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응답할 수밖에 없죠. 139쪽 밑에서부터 5번째 줄. 그가 확실히 아는 것이 하나 있었다. 자신이 이 땅에서 인생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 자신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으로 자신을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휘틀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지 않는 한 그의 삶은 자복의 짐이 아니라 아름다운 회개의 선으로, 자복의 점이 아니라 아름다운 회개의 선으로 계속 이어졌을 것이 분명하지 않은가. 이제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140쪽. 회개의 단락의 결론을 이뤘습니다. 첫째, 회개는 인간의 행위 이전에 인간의 중심과 관련된 본질적인 문제이다. 그러니까 어떤 단순한 일회적인 한순간의 일이 아니라 회개는 지속된 삶의 태도, 삶의 방향에 관한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중간쯤 둘째, 회개의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깨어 있음이라. 다시 말해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이 회개의 삶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면 그것이 우리가 회개의 삶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이 되고 동력이 되고 능력이 된다. 141쪽 위에서 2번째 줄. 셋째, 다른 사람을 회개로 이끄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자신의 삶이다. 앞서서 세례 요한의 회개의 촉구와 예수님의 복음 선파를 이렇게 대조하면서 세례 요한에게 회개에 요청받았던 사람들은 회개에 지속하는 열매가 없었는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회개에 지속한 삶을 살았는데, 그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사랑에 있다. 저자는 그렇게 진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고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비춰질 것이고, 그러면 많은 사람을 구원의 길로, 복음의 길로 인도할 거다. 저자는 그렇게 결론 짓고 있습니다. 요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회개는 그냥 입으로 뭐뭐 잘못했습니다 말하고 그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 하나님을 향하여 삶의 방향을 바꾸고 하나님을 향하여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회개인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되이 사랑하면 우리는 회개의 삶,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교제의 주된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깊이와 넓이가 얼마나 큰 것인지 점점 더 깊이 알아가 우리의 사랑도 하나님을 닮아 그렇게 점점 커져가므로 능력 있는 신앙인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회개에 관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바른 결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해 삶의 방향을 바꾸어 우직하게 지속적인 열정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조금씩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고자 예비하신 능력과 기쁨과 복을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더 깊게 체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회개하는 능력의 사람들, 회개의 삶을 살아내는 능력의 사람들 다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